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제6장 신명기 제6장입니다. 신명기 제6장 10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6장 10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단 저들의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삶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제 창조 안에 두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넷째 주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또 읽었고 또 늘 하던 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엘로힘, 신들, 이런 식의 우리가 막연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질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되뇌겨 보십시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잠이 깨면은 우두커니 앉아서 창문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주문을 외우듯 한번 외워보세요.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삶에 체험되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내 마음대로 행동을 내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달라진 삶이 생활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해지는 순간이에요. 두려움이 와도 담대할 수 있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현장과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을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걱정과 어두움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왜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무엇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은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하고 계시죠? 한번 집에 가서 신명기 오늘 4장, 5장,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신 있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너무 잘 나와 있어. 신명기 4장, 5장, 6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5장. 제가 이렇게 간추려 놨어요. 5장 12절.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이시는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지금도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우에 그 미디안 광야 산 시내산을 보면요 거기 시커매 있어. 그래서 김승학 박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자리, 그 구글 사진 여러분 미디안 그 산 정상을 보면 제가 여기를 안 실었는데 시커멓게 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세요. 또 5장 22절, 23절. 산에 불이 타서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시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가 들었어. 산에 불이 붙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어.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보세요.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여기는 인간적 표현을 썼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어. 그러나 형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보았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겼어요? 여러분 음성이 보는 것 같은 거야. 너무나 확신 있게 들려오니까 여러분 본 거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확신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4장, 신명기 4장 33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4장.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요, 육신을 가진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누구냐?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불같은 거룩한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체험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그들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어요. 그거 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 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성령의 역사,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감동하심, 섣불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 너희를,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저나 여러분이나 개개인마다 우리는 다 서로의 다른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믿음도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6, 70, 80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아왔다고 해서 인생 전부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어떤 분은 아주 기억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통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되고. 왜?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수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에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것을 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말씀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쭉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벌써 조상과의 약속, 하나님이 조상과의 한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을 두는 것, 믿음의 조상을 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낳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 때 그 부모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드렸던 그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언약들이 그 자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100번 1000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너 살 대로 너 살아, 이게 아니고,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를 이 땅에 들여보낸다라고 한 분명한,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들은 하지 않은 거야.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해준 거지. 여러분들의 조부모들이, 여러분들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 자손들에게 해준 거라고. 그건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악의 무리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기도 같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드려지는 기도는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아빠 나 오늘 큰일이 있었는데, 엄마 나 오늘 큰일이 있었는데 이게 잘 넘어갔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순간을 이 아이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셨구나. 조상들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졌습니까? 집 진 거 없어. 거기에 있다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쫓고 그들이 남겨놨던 집을 그냥 그대로 가졌어. 그대로 가졌어. 아름다운 성읍.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모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들은 수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시고 그냥 다 줬어. 그냥 통째로 줬어요. 통째로.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왔고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마라. 모세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잊지 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리고 어린이부터 한번 건축원금을 한번 쫙 모아서 다 제가 하나도 쓰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가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 건물을 살까 저기 건물을 살까 막 가능한 교회는 물고기가 많은 곳에서 세워지는 게 좋다 싶어서 사실 팔팍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조금씩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교회로서 모든 웨어하우스 건물을 사면은 그 건물이 종교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점점 어려워졌어요. 물론 어려워져도 미국 법 자체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법 자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타운의 법이 다르고 타운에서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저런 중에 우리가 리치필드 그 그랜 애비뉴 선상에 있는 그 리치필드 46번 도로 딱 지나가자마자 조금 더 가면은 왼쪽에 인쇄소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건물을 살려서 그것도 190만 불, 180만 불. 그럼 거기에 가면은 리치필드 타운을 내가 조금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거기는 좀 어렵거든요. 종교 그 허가를 받는데 건물을 사고 파킹락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교회는 다시 다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쉽지 않다. 이걸 돈을 다 주고 사면은 이거를 무엇으로 이 성전을 수리할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여기에 건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한 20분 30분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확 생활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와서 건물을 볼 때 건물은 너무 좋은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에어컨이 있나? 옛날 건물은 보통 히딩은 있어도 에어컨은 없거든요. 에어컨 있나? 스프링클러는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에어컨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그릴이 딱 보이는 에어컨 그릴이. 다른 생각 안 들었어.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가? 하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와서 보니까 에어컨 시스템 되어 있지. 또 보일러 시스템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또 저 뒤에 있는 우리 교육관 앞에 있는 보일러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나눠서 킬 수 있게 되어 있지. 그 팔팍 있을 때 처음 들어갈 때 가장 힘들었던 스프링쿨러 장치는 여러분 내가 너무 비싸서 못했어. 그래서 주인한테 해달라 그랬다고. 여기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여러분 다 돼 있었어. 저 밑에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면 조그만 방 안에도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져 있어. 그리고 이 교회에는 여러분 CCTV가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재정부실 거기 가면 CCTV가 다 돼 있어가지고 다 구역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되어져 있지. 재정부실에서 마이크로 누구 여기로 오세요. 마이크 시스템 다 돼 있지. 공간 넓지. 교회는 너무 이쁘고 아름답지. 여러분 제가 팔팍 있을 때 파킹lot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2000년도 초 중반 때 그때는 그 팔팍 그 커머셜 애비뉴가 그렇게 막 번창하지 않았을 때요.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를 저를 마치면 빨간 깔때기를 10개 정도를 교회 앞에다 쫙 깔아놨어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사람 못 대라고. 그때는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가지고 내 교회에 들어왔다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너 앞에 깔때기 누가 치워? 누가 했냐? 내가 했다. 그거 치워라. 여긴 커머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 성도들 또 파킹 될 데 없어가지고 또 어떡하지? 또 이 걱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치우다가 한 몇 개는 그래도 남겨놔.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또 남겨놔. 꼼수로. 그런 일. 근데 또 우리 지금은 이제 그 킹사우나 뒤에까지 파킹렛을 다 쓰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 뒤에가 덤프 트럭들 세워 있는 장소가 그 뒤 그 파킹렛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차 끌고 다니는 그 싣고 다니는 차 있죠? 7, 8대 차 싣고 다니는 큰 덤프 트럭 같은 거. 이 차는 토요일 날 저녁 때쯤 딱 세우면은 주일 날 안 비껴. 그거 세워놓으면 교회가 안 보이잖아, 문이. 그래서 내가 타운에 얘기했더니 또 차인한테 얘기해도 뭐 소식이 없고 주인한테 가도 얘기 소식이 없고 타운은 뭐라 그러냐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그런 차는 여기 세울 수 없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래? 알았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저는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구디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유리창에 다 발라버렸어. 그냥 샥 구디약으로 백밀라도 다 발라버렸어. 그 다음날 끌고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되더라고 그 차. 교회 앞에 조금만 들어오면은 다 발라버렸어 내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안 그러든 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성도들 주일 나오면 여기 차 세워야 되는데, 교회 와야 되는데, 그 큰 차가 딱 깔아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여러분, 거기서 있는 기간 동안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 파킹랏이 바깥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좋은 파킹랏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잔디, 그리고 사택도 주시고. 맨날 저희 손목사님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교회에다가 내 잠자리 하나 마련해줘, 나 교회에서 잘 거야 하시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사택. 그 대신 이제 수고한 일은 좀 생겼어요. 수고한 일은. 우리 이건우 집사님 와서 이런저런 막 나무 자르고, 2019년에 얼마나 나무 많이 잘랐는지 몰라. 잔디 청소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이제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쁘고 아름답고 그 멋있게 지어진 이 모습. 이거는 제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정연아 내가 좀 수고해서 이거 잘 갖고 봐라 하고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없는 속에서 생활하다가 내 것이 딱 생기니까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다 줘버린 거야. 천막 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이 똥 생겨버렸어.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맨날 텐트 졌다 헐었다, 텐트 졌다 헐었다, 또 이사 다녔다가 또 텐트 졌다 헐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네가 다 가져라는 거지.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게 조상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허락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일들이 내가 보는 것보다,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걸 내가 잘 몰라. 모르니까 자꾸 내가 모은 손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 느끼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뭘 잊지 말라 그랬냐? 우상 숭배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형상은 없지만 너희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통째로 다 얻었지만 그것을 가꾸고 또 가꾸는 과정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나 형통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수고하는 게 여러분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가꾸는 중에 내 육신이 좀 피곤해, 좀 힘들어. 그러고 나니까 힘드니까 아이씨 힘들었어, 아니 교회 안 가, 힘들었어. 뭐 무슨 예배를 드려,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평. 아유, 이제 뭐 다 돼서 뭐 육신은 병들고 심이 아프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그래? 너 그럼 힘들어? 그래, 그럼 너 하나만 가져. 내가 9개 가져갈게.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럼 그때 가서 또 하나님 또 주세요. 뭐 한 축복해 주세요. 또 그러겠어요? 뭐냐? 여러분 4장 12절,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내 음성뿐 아니라 너희가 그 말 소리를 여러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고 너희가 그 말소리도 듣고 그 형상은 보지 못했으니까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생긴 분이지? 이렇게 생겼나? 소 이렇게 만들어. 소가 말했나? 말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안에 삶의 우상이 생깁니다.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환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내 삶의 자녀가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은 세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데려가면 여러분 끝이에요. 죄송하지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에이, 무슨 하나님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달라지는 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17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건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마사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신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주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원래는 14절까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가니까 8절까지만 우리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그 뒤에 읽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따라가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세상의 환경 앞에 우리가 딸려가고 때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